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때문에 은혜 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작. 네. 자, 오늘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내용입니다. 6장 13절 14절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네. 우리 이 구절 너무 좋네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네. 내용이 뭐냐고 하면 바로 앞 구절의 내용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기업을 얻은 자의 본을 너희가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본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창세기 22장 정확하게는 16절 17절을 인용하는 내용인데요. 어떤 상황이냐고 하면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 칼을 잡고 아들을 딱 이렇게 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데 이 읽은 내용 14절은 두 번째 말씀이신데요. 첫 번째 말씀 내용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는 거 보니까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을 다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빠이시기 때문에, 또 전능하신 아빠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 주기를 좋아하지만 동시에 아빠라고 선물 하나도 안 받고 싶고, 야, 코 묻은 거 그거 치워, 아이고 그거 나한테 뭐 쓸 데 있어,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너가 나 경외하는지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의 경외함을 보이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한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번 아브라함이 뭘 믿고 뭘 기다리고 있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지금 믿음과 인내로 이 기업을 받은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본을 삼으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뭘 믿고 뭘 기다렸길래 아들까지 바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믿고 기다린 거 가나안 땅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땅을 물려줄 큰 민족을 이룰 자녀 아니었습니까? 아직 자녀가 없는데 자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요, 이 창세기 22장의 상황이 어떠냐고 하면 땅을 한 평도 가나안 족속에서 사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겨우 아이 하나 얻었는데요, 그걸 하나님께서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도 요구 앞에서 그대로 순종하여서 아이에게 칼을 내려 꽂으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모습에서 도대체 그가 무엇을 믿고 기다렸으며 하나님은 또 그에게 무엇을 주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가 믿고 오래 기다린 땅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는 바벨론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줄 땅으로 가라고 할 때 출발하면서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나아갔으며
정확하게 어느 땅을 주는지 모르고 갔습니다. 사실은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무엇에 관심이 있었냐고 하면 자기에게 말하는 분에게 관심이 있었지 그분이 말하는 내용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말하는 분이 믿음이 있었지 자기에게 그 말하는 내용 그 땅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어쨌거나 가가지고는요, 가보니까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땅에 도착하자 어쨌든 하나님 약속도 있으니까 그 땅 사려고 엄청 애를 쓰고 막 이렇게 플랜을 짜고 노력하고 이랬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이어지는 9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그 땅에 갔는데요,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60세에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는데요. 그러면 사실 아브라함이 죽을 때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75세. 네. 그리고 야곱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15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5살이면 중입니다. 무서운 중이. 중이 손주와 같이 이 가나안 땅에 사는데요, 땅이 한 평도 없어가지고 텐트, 이동용 텐트에서 할아버지, 아들 그리고 손주까지 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땠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신을 실패자라고 자책하거나 아니면 사실 바벨론에서 엄청 부자였거든요. 바벨론 떠나온 것을 후회하거나 아니면 자녀 이삭한테 또 손주, 특별히 욕심 많은 손주 야곱한테 할비가 면목이 없다, 할비가 참 면목이 없다, 입에 달고 살았을까요? 아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요, 땅 한 평 없는데 이렇게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영하며. 이렇게 지금 땅 한 평도 없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땅에 대해서요, 환영하면서 막 쌍수를 들고 막 환영하면서 살았고,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러분, 옛날에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요, 그 한글로 이제 외국인들이 티셔츠 이렇게 입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외국인 이렇게 찍어서 입고 있는 거 보니까 되게 웃기더라고요. 근데 이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 땅에 살면서도요, 땅 한 평 없는데도요, 외국인 이렇게 찍고 옷 입고 다니는 걸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그 환영하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 한 평 없는 것에 대해서 전혀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그가 믿고 그렇게 오래 참음으로 바란 땅은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지으시는 영원한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줄 땅 가라. 사실 아브라함이 기대한 땅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시는 영원한 성, 그것 바랬다는 것입니다. 또 그가 그렇게 믿고 오래 기다린 아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삭이라는 아들이 주어지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고 오래 기다린 아들이 그 이삭 하나로 완성되어졌고 그 이삭이 받았으니까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원대한 약속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아들보다 더 믿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로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만약에 그가 아들 할 때 이삭이 끝이었으면 어떻게 바쳐요? 어떻게 이런 걸 요구하냐고 항의하고 그 신앙을 단절했겠죠. 그런데 아들을 바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8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 이루겠다 그랬는데 그 다른 아들도 아니고 이삭을 통하여서 큰 민족 이루겠다고 약속한 그 하나님을 믿으며 이삭을 요구하면 그는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하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는 눈에 보이는 아들보다 이 그 보이지 않는 원대한 약속, 이 아들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약속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 요구할 때 하나님 약속이 분명하니까 만약에 이 아들을 받으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라도 그 약속 이룰 거다라고 보십시오. 하나님께 응답받고 나면 그걸로 끝인 사람이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응답은 사인이고 그 뒤에 막 빙산처럼 더 큰 것이 있는데 이건 하나도 관심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은요, 눈앞에 보이는 이삭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이것 밑에 있는 그 약속을,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약속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삭 통해서 준다고 했으니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 이삭을 살려서 그 약속 이루겠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실은 보이지 않는 아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가 진짜 오래 믿고 기다렸던 아들은요, 여기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아들은요, 사실은 이삭으로 예표되는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희한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사실 단지 눈앞에 보이는 이삭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여러분, 그가 정말 바랐던 땅은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였고요. 그가 진정으로 기다렸던 아들 역시 이삭, 단지 눈에 보이는 이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기다림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하여서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 여호와 이레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음을 보여주고 나서 축복하신 말씀이 오늘 창세기 22장 16절 17절인데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7절. 이러시되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대로 두시고요. 오늘 번역 이렇게 옮겨온 번역에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약속을 이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처음 부를 때부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했는데요. 18절 오늘 이어지는 18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똑같은 내용, 천하 만민이 내 씨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를 때는 약속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앞에 맹세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맹세로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맹세로 주셨다 이 말은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걸 딱 맞고는 그냥 너에게 복 주겠다 바로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다. 약속과 맹세의 유일한 차이는 뭐냐고 하면 말로 하느냐 피가 동반되어지느냐인데요. 아브라함을 말리고 나서 내가 복 줄게, 내가 맹세할게, 내가 복 줄게 하지 않고요. 여호와 이레로 준비된 어린 양을 잡고 나서 맹세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줄 것이다. 복 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맹세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요. 사실은 이 맹세를 위해서 바쳐진 여호와 이레의 어린 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피와 함께 이것이 드려졌다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당시 시대에 사실은 사람들이 분쟁이 있을 때에도 누가 맹세를 하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큰 사람의 이름을 걸어서 맹세를 하면 그 당시는 사람들이 순수해서 논쟁이 끝이 납니다. 그럼 믿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확실하다고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를 흘리시면서 맹세로 내가 반드시 복 주고 복 준다.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으며 아브라함은 기업을 받은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과 인내로 기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가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받은 자의 본으로 아브라함을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기업을 받은 자의 본으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인내를 요약하면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시작하는 선포인 1절, 2절이 가장 잘 보여주는데요. 사실 이제 1절, 2절이 이 히브리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11장 그 내용들을 인용을 했는데요. 사실은 번역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읽으면서도 정확하게 뜻이 잘 안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한번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 돼 있는데 실상과 증거라는 단어가 사실은 원어의 뜻으로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확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다. 그리고요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증거하고 1절에 나온 증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단어도 다르고요. 이 증거는요 입증, 인정 이런 뜻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믿음이란 확신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 선조들은 이것으로 참된 믿음을 가졌음을 입증하게 되었다. 인정받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이란 확신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 이 믿음에 대해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린 것은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 눈에 보이는 이삭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의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랐고요. 그 나라를 세우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랐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6장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한다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을 확신한다고 하면 제일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래 참아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인내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인내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사실은요 결국 눈에 보이는 뭔가를 구하는 거잖아요. 결국 여러분들 우리가 초보는 그럴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뭔가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하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도요 그것을 즉시 받으려고 하는 태도 가지고 구하는 거, 이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 인내와는 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보라고 하고, 그러니까 초보도 못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본을 삼고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인내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인내처럼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부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여기까지 내용은 우리가 보았죠, 그죠? 하나님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맹세로 했고요, 피를 드렸고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약속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못하고요, 맹세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도 하셨고 맹세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도 하셨고 맹세도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피난처를 삼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를 흘린 맹세입니다. 절대 어길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하실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그래서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맹세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약속만 하셔도 될 것을 맹세하신 것은 우리에게 확실하다, 이건 이미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이야기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일 줄 것을 약속하면 되지 맹세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저기 핸드폰도 안 가져왔고 지갑도 안 가져왔는데 전철비 1,500만 빌려줘. 나 꼭 갚을게. 우리 엄마 이름으로 맹세할게.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 사귀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좀 상태가 안 좋은 것입니다. 맹세는요, 좀 상당한 기간을 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럴 때 맹세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작은 거라도 뭐 너무 배가 고플 때 누가 친절하게 어떤 아주머니가 뭐 돈을 얼마를 주면서 혹은 뭐 뭘 빵을 주면서 그랬던 거를 그게 막 마음에 사무쳐 가지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거 있잖아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 은혜가 갚는다. 나 이거 맹세한다. 이런 게 맹세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게 워낙 커서 우리 생각보다는 오래 걸린다는 것을 맹세라는 단어 자체는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너무 커서 안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약속도 하셨죠. 맹세도 하셨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피난처를 삼고 그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마지막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우리가 피난처 삼을 수 있는 곳, 영원한 안전지대는 지성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라고 했는데, 이 휘장 안은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에 성전이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성전에는 이 성막,
성막들도 있고요.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는데 성막들은 굉장히 분주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막 붐빕니다. 수십만 명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와서 수많은 예물을 바치고요. 이걸 잡기 위해서 레위인들도 하루 종일 일합니다. 하지만 지성소 안에는요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고요. 지성소 휘장은 털끝만큼의 요동도 없이 항상 조용히 드리워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 여러분 유혹과 고난이 많은 세상입니다. 분주함이 많고 시끄러움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피난처가 지성소 안입니다. 과거에는 들어갈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그것이 열렸고 누구든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들어가되 여러분 이 세상을 고해라고 하잖아요. 막 파도 치는 폭풍이 부는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서 지성소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닻을 튼튼히 내려야지, 견고히 내려야지 휩쓸리지 않는데요. 다시 세상으로 나오지 않는데요. 이 닻이 무엇이냐?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언약으로 약속으로 맹세로 주신 이 말씀을 튼튼하고 견고한 소망의 닷으로 내린 사람은요, 지성소에 내린 사람은 그의 영혼의 평화를 깨트릴 수 있는 파도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이 움직이시는 것 외에 모든 움직임이 고요히 정지되게 하소서. 외적으로는 마르다가 되어도 내적으로는 마리아가 되는 길을 가르쳐 주소서. 환경의 파도가 사납게 날뛰고 격정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바다 밑은 정적이 거할 수 있는 지성소가 있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 지성소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소망,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소망이고 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입니다. 20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이 소망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지성소 안으로 먼저 들어가셨죠. 먼저 들어가셔서 자신의 몸으로 지성소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든지 지성소 안에 소망의 닻을 둘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그곳에서 인간 아론의 반차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행하신 일 때문에 오늘도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고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을 우리의 피난처 삼아서 오늘 그 안에 더 깊이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인내를 본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기업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